이번에 참 교회 많이 오십니다.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신년 기도회도 하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또 모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의도가 뭘까요? 오기 싫다는 뜻인 것 같죠? 그렇게 모였으면 됐지 뭘 또 토요일 날 또 모이냐 그런 뜻인가? 아니면 제발 또 오게 해주세요 그런 뜻인가? 사실은 오늘은 안 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월화수 계속 했잖아요. 안 할까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메뚜기도 한철이고 건강해서 예배당에 오는 게 뭐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기력이 없어서 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예배당에 한 번 더 와보고 싶어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저 올 수 있을 때 내가 주의 전에 한 번 더 가는 것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새벽 365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 좋은데 또 뭐 그렇지 못하기도 하니까 하여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차라리 눈이 많이 온 것보다 오히려 비가 이렇게 섞여 와서 이게 아주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이럴 때가 더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단 내려가시고 할 때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바닥이 미끌미끌하고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닌 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밟으면서 예배당 뜰에서 우리 인생길도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쪼이고 땅이 바싹 말라서 산책하기 좋듯이 우리 가는 길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내도 해주시고 이제 피택되신 분들이 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죠.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읽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도 했던 잘 아시는 시 하나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추 한 알 잘 아시죠?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렇게 해서 초승달이 몇 번 이렇게 하려면은 몇 달 지나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여러 달 가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여러 달 가는 도중에 뭐 벼락이 치는 날도 있고 땡볕이 쪼이는 날도 있고 무서리가 내리는 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걸 겪은 끝에 동글동글하고 또 색깔이 붉게 물든 달고 아작아작 소리가 나는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은 우리 인생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갑자기 뭐 되는 게 없고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무서리 내리는 날도 만나시고 또 땡볕도 쪼이시고 그리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는 날도 있고 이런 고통의 시간들도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그 참 가사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참 고단하고 힘든 인생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주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천국에서의 첫 발걸음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실패자가 없이,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잘 통과하여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민수기 10장 끝자락과 11장 맨 앞부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되던 그때는 장, 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쭉 밋밋하게 붙어 있는 건데 나중에 장도 나누고 절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고대 문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나 중세 때 문헌들을 장절을 정해야 어디를 말하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거기 이렇게 딱 아는데 장도 절도 없으면은 이게 참 좀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과 절을 정했는데 가끔 보면은 이 장과 절을 좀 애매하게 정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장에 붙었으면 더 좋았겠다든가 뒷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편의상 우리가 또 성경을 하루에 2장, 3장, 4장 이렇게 끊어 읽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방해가 될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10장 끝하고 11장 첫 부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10장과 11장 이렇게 붙어서 읽었는데 10장과 11장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10장과 11장 사이에 과가 있다고 하는 분은 넌센스 퀴즈를 좀 해보신 분이 틀림없어요. 과자가 있는 게 맞아요, 그죠? 10장과 11장 사이에 여백이 있죠, 뭐 여백, 그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10장과 11장 사이에 과자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 10장과 11장 사이에 정말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 10장에서 11장으로 오는 동안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질, 요게 10장과 11장 사이에 그 틈 사이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2종류의 기도. 근데 하나의 기도는 10장에 나오고 또 하나의 기도는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10장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1장의 기도는 고통스럽고 슬픈 기도였어요.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기왕이면 기쁨의 기도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의 기도는 안 할 수는 없죠. 해야죠.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울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그런 고통과 슬픔의 기도를 안 하게 되든지 적게 하면서 기왕이면 기쁨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장의 기도가 왜 기쁨의 기도일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 1월 1일 첫 주일 지키면서 이제 말씀 따라 행진하라라고 하는 올해 표어를 같이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3월 달부터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
그 이듬해 2월 20일까지 거의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오랜 세월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들 속에 찌들어 있었던 노예 근성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을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한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그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이렇게 성막에 덮였다고 그랬죠.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덮이면 백성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름이 쫙 떠오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 텐트를 걷어가지고 그 짐을 챙겨서 이제 출발하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의 명령 따라, 그래서 그거를 1월달 암송 구절로 정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 명령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 따라 행진하라 이렇게 정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래 가지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장 거기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 이게 바로 거의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호렙산, 그 신의 산을 말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거의 1년 만에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이제 출발해 가지고 이제 3일째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갈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모세의 기도 35절과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거기 35절은 출발하면서 드리는 기도, 36절은 도착해서 멈추면서 하는 기도죠. 이 35절에 출발하며 드리는 기도가 우리들의 매일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또 출발해요.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가로막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시작하는 기도, 출발하는 기도 35절이죠. 36절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고 하루 일과를 다 살고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한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 숙여 기도하니 저에게 임하여 오시옵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려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그 중요한 사업이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끌어온 이 일이 마무리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기도가 이 36절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드릴 때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홍해를 죽지 않고 살아서 건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배부르게 먹으니 감사하고, 야, 이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케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때 그냥 구름만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하나님 출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가슴 설레는 기쁨의 기도인 것이죠. 기쁨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10장과 11장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과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백성의 마음이 변질되는 참 마음 아픈 일이 또 그 속에 들어있어요.
11장 1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갑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섭섭하시죠, 그죠? 섭섭하신 거예요. 이 녀석들 봐라.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진을 쫙 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진의 한쪽 끝에 불이 붙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놀라가지고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게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죠. 이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슬픔의 기도인 거예요. 왜? 진노 받은 자의 기도,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들의 기도,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 재앙이 임했을 때의 기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 구원받기 위한 기도니까 이거는 슬픔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늘 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 얻어맞고 거기서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만 계속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픔의 기도에서 기쁨의 기도로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고통 중에서 맨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면서 하는 이런 슬픔의 기도만 드리고 산다면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저를 이끌어 가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걸 바라보면서 제 가슴이 흥분하여 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이 꺼지도록 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10장하고 11장이 뭐가 달라졌나요? 사실 10장에서 기쁨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상황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졌나요? 10장에서는 광야에서 거친 곳에 살았고 11장에서는 더 힘들어졌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구름을 따라 행진하던 그 기쁨의 기도를 드리던 그때도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이 11장도 똑같은 광야예요. 갑자기 날씨가 몇 배로 뜨거워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참 사람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처녀 총각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눈에 반해가지고 부모가 떼내려고 그래도 그냥 어떤 접착제로 붙였는지 떨어지질 않아요. 죽고 못 산다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몇 년 안 지났는데 막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김길동이 그 3년 어간에 갑자기 박길동으로 바뀌었나요? 그냥 똑같은 김길동이에요. 똑같은 김길동이고 똑같은 박순이고, 그런데 갑자기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여러분, 뭐가 바뀔까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집에서 그냥 된장국 보글보글 끓여 먹어도 우리 행복하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꽤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도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해요. 아니, 10장하고 11장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광야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이 초점이 말이죠, 야, 광야가 힘들어 싫다,
이 광야 정말 지긋지긋해. 이른 원망이 아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나? 그 원망의 끝이 광야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부모님이 너랑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설득해도 그냥 죽고 못 산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교회 와갖고 왜 하나님이 나를 저 김길동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 마음이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23년을 기쁨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려면요, 환경이 확 변하고 대한민국이 갑자기 천국이 되고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늘 기쁨의 기도와 함께 찬송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영등포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그 채소 그거 하셨거든요. 저 뭐 전라도 경상도 가가지고 이제 밭을 사는 거예요. 통째로 밭을 이제 돈을 미리 다 줍니다. 그 농사하는 분들에게. 그래갖고 뭐 배추 무 이런 거 엄청나게 맡아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배추값이 오르면 그냥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갑자기 아직 수확 때가 안 됐는데 영하로 날씨가 뚝 떨어져 갖고 밭에서 뽑기도 전에 얼어버리면 그냥 손 털고 끝나는 거죠. 그냥 다 얼어버렸으니까 이제 못 파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거의 막 투기 수준 비슷했어요. 또 배추를 다른 데서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이거 뭐 전국의 수확량을, 그때는 그런 통계도 없으니까 배추를 너무 많이 심으면 이게 값이 폭락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경험에다가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운이라고 하는 그게 작용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다 어떤 때는요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녁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허리에 둘러 차셨는데, 옛날 전대 같은 거 있잖아요. 전대 같은 걸 차고 다니셨어요. 돈이 뭐 현찰이 어떤 때는 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대를 풀러가지고 그 속에 요만한 수첩이 하나 나오고, 근데 거기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갖고 가정 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날 장사가 잘 된 날은 아버지가 저한테도 좀 줍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날은 이게 부모님이 이제 대판 한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 무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가지고 그냥,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때는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에. 야, 이렇게 우리 집이 가난한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뭐.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은 쫄딱 다 이제 실패해가지고, 그런 게 고날만 그런 게 아니죠. 온 가을 내내 돈이 없죠. 가을 내내 거기다 다 쏟아붓으니까 그러면 한철 내내 가난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아버님은 늘 이랬어요. 기도할 때 식사기도, 세 식구가 앉아 식사기도, 하나님 그 6.25의 포탄 속에서 죽을 건데 나 같은 미육한 녀석을 살려주셨다. 늘 아버님 당신은 미육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가족을 데려오지도 못하고 나 혼자 내려온 이렇게 몹쓸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늘 아파하셨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 기도 속에도 그렇고 말씀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6.25 때 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다. 6.25 때 비하면. 그 6.25 때 1.4.5 때 내려와서 뭐 어디 잠잘 때가 있습니까? 그 추운 1월 달 그때 어디 몸 하나 눕힐 때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구들 온돌방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자고 이렇게 세 식구가 밥을 먹고,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라고. 그 저희 어머니가 당신 혼자 감사하시오.
귀에 쟁쟁해요. 당신 혼자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제 한판 붙고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워 자잖아요. 그럼 또 이제 가끔 새벽에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새벽에 눈이 떠진 이유는 어머니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 소리에 눈이 떠지는데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자식도 주시고 결국 저희 어머니도 결론은 감사로 그 다음날 또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계속 하더라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다. 아이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컸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렇죠. 인생 광야는 그런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길 원합니다. 늘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가나안을 가려면 광야를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걸어서 가려면 다리도 아프고 힘든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가나안을 포기하던가 가나안을 얻으려고 하면은 광야를 지나가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냐.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엄마 미역국이 먹고 싶어요. 미역국 좀 해주세요. 근데 미역은 싫어요.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역국을 먹고 싶으면 미역을 먹어야지. 미역은 싫으니까 미역은 빼고 미역국을 주세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 살 때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 들어있나요? 인생이라는 거 속에 행복이 들어있는데 인생은 싫어, 행복은 좋아.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야 그 안에 행복도 있는 거지. 인생이 어려운 건데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그 속에서 행복도 있고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그 속에 행복과 기쁨도 같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도 이제 공부하고 이런 게 다 힘들겠죠. 어떤 아이가 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인생이 참 힘든 것 같다고. 그래서 뭘 한다고 그렇게. 근데 힘든 것 같아요. 힘들겠죠. 맨날 시험 쳐야 되고 이렇게 또 스트레스도 많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가는 길이 어려운 게 많다. 그러면 어려운 것만 꼭 찾아내서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공중기도 드리시는 우리 주일날 장로님들도 하시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하고 옛날부터 보면은 그분의 신앙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러 올라와서 이렇게 모두가 아파하는 것만 쭉 추려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는 엉망진창입니다. 코로나는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전부 아픕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요. 주가시오 하나님,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힘든 것만 쭉 추려가지고 왔어요. 힘든 것만 쭉 추려서 쭉 힘들다고 해놓고 하니까 그럼 아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그냥 주여 그러면서 공감하죠. 공감해. 힘든 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그분이 하고 끝나면은요 영적으로 쫙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은 다르더라고. 어떤 분은 감사만 쭉 추려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락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거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그런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고양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 사람들도 똑같죠. 하나님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감사, 홍해에서 살아남은 거 감사,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 감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 감사. 이 와중에도 우리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걷게 해주시니 감사. 그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기쁨의 기도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잘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건요 100%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100%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속에도 찾아보면 1%의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0% 기뻐할 이유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찾아보면 뜻밖의 그 사람 마음속에도 어려운 일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농어촌 교회를 가보면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도시 목사님들보다 얼굴이 더 천진난만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객관적 조건으로는 너무나 어려운데도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뻐할 이유를 주님 안에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다고 해서 다 그 은혜를 누리나?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계실 때 적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오래 가다 보니까 성 안에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왕이 이렇게 시차를 나가서 보니까 여자 둘이 싸우는데, 어저께는 내 애를 삶아 먹었으니 오늘은 너의 애를 삶아 먹자 이러면서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곡식 한 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구원하신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막 곡식이 차고 넘칠 거라고. 아무도 믿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왕을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 장군이 비웃었어요,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나병 환자가 몇 사람 있었는데, 어차피 죽을 거 적진에 가서 먹을 거라도 구걸해보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였거든요. 자기들이 먹고 우리만 먹고 있으면 이거 죄가 되니까 성 안에 굶은 사람들한테 말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문이 열리면서 성 안에 굶주린 백 쏟아져 나오는데, 그 비웃던 장군은 어떻게 됐나요? 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눈으로 보았으나 먹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선지자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져서 가만히 보면 우리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눈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거 누리고 여러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즐기시면서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지만 그건 옆으로 밀어놓고 기쁨의 기도를 계속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기도를 계속 올리면서 우리 올해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집에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든지 그러면 그 애가 아침에 나간 그 애지 뭐 몇 시간 만에 황골 탈퇴해서 오겠습니까? 아침에 나갔던 그 애가 씻겨서 보냈더니 집에 올 때는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흙구덩이 돼서 와도, 야, 아침보다 더 잘생겨졌구나, 더 훌륭해졌구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게 축복 덩어리예요. 그죠? 축복 덩어리. 얼마나 귀한 아들 딸입니까? 그렇게 하고 매일 먹는 밥이지만 그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서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 한 해 조금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우리 늘 안 되는 것만 찾아 손꼽지 말고 기쁜 것들만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처음 한 분이 뭘 제대로 하겠어요? 좀 미숙한 거 많아도 역대급 전도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과장은 하나님이 다 봐주셔요. 너 왜 진실하지 못하냐 이렇게 야단 안 치시고, 야, 너 참 사랑이 많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의 기도를 올리고, 그러면 그 기쁨 앞에 슬픔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는 사탄의 괴계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희락이 기쁜 거예요. 기쁨. 여러분, 이 시간에 기쁘세요? 그냥 기쁜 척 하지 마시고 진짜 기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365일을 그렇게 사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죄송합니다. 많은 은혜 주셨지만 은혜 받은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슬픔과 고통의 기도만 드리며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기쁨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 뛰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 그렇게 기뻐할 때 우울증도 근심도 걱정도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도 다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올 한 해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의 기도의 늪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험곡에 가더라도 주님의 피 아래서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고 안내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교회와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주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